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화엄경 보현행품을 공부하고 계신데요. 예,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종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 강독회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8월부터 9월부터죠. 9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10월 12일 1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예, 박연라님, 예, 수미정보살님, 예, 해양님, 예рем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수정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정구업진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안위죄신 나무 사만다 못다 나무 엄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 나무 엄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 나무 엄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금 난조 문견득수지 원해요래 진실이기 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자,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예, 지난 작년에는 부처님 생애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올 3월부터 8월까지는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스님이 쓰신 화엄경 보현행원품 경문 내용과 해설에 대한 책을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문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페이지 46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뭐 지난 어제는 우리 그 행운의 의미 중에서 행운이란 어떤 의미인가, 어떤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행이 도대체 뭐냐 하고 행의 의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의 의미를 한번 우리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의 의미.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발전, 성과, 성장은 행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직접 집어넣어야 짜지지 가만히 있어서는 전혀 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실생활에서 실천되고 증명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과학에서도 실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신 목사님 반갑습니다. 행이 부지런히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행은 건강의 묘약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집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몸의 지방도 소모되며 뼈도 튼튼해집니다. 또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어 스트레스, 울적한 마음 등등이 시원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행은 일상생활을 건강히 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은 불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육바라밀을 강조하는데 육바라밀을 두루 갖추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보시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생담에는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은 전생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여러 보살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행한 행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것이 바로 보시바라민인 것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아함경에는 미륵보살에게 부처님께서 이러한 보시바라밀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 보시의 공덕으로 육바라밀을 두루 갖추게 하여지이다 라고 발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궁극의 지혜바라밀을 갖추게 되는 근본 행위가 바로 보시인 것입니다. 물론 가장 원만한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지만 그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시를 통해 얻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시는 육바라밀 중 가장 실천적인 행에 해당됩니다. 즉 보시는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생사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므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명상을 통해서 얻어질지 모르나 보시는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그 사람의 행으로서 어떤 이가 열반에 이르렀는지 아닌지 안다고 하셨고 개송 하나밖에 못 외운 바보 제자 주리반특을 찬탄하시던 중 한 가지 개송이라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제일이다. 행이 제일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 듣는 것만으로는 번뇌를 끊을 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행을 무척 강조하는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행이 없으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행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한자로는 이제 갈행이죠. 간다라는 뜻인데 이제 여기 보면 각
좀 가장 가까운 우리 말이 이제 실천 같아요.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행동할 때도 행이란 말이 쓰지 않습니까? 뭐 결행, 결정한 대로, 결심한 대로 실천에 옮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행동이라는 것은 그 동작의 모습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행동. 그렇게 또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발전, 성과, 성장은 행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계획표는 방학 때 되면 이제 일과 계획표 딱 세우고, 또 이제 공부는 숙제는 언제 하고, 공부는 언제 하고, 무슨 공부는 언제 하고, 멋지게 계획을 세웁니다만은 그대로 못 하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 따로, 계획 따르고, 실제로 성과와 성패 여부는 그 계획으로서 되지 않는다. 이것이 실천해야 된다. 행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직접 넣어야 짜지지, 가만히 있어서는, 그냥 두어서는 소금이 저기 있구나 하는 그거로는 짜지지 않는다. 이 참 우리 속담이 참 멋진 말들이 많습니다. 그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참 너무 바로 아주 여기 딱 들어맞는 말씀이네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멋져도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그 결과물이 없으면 그 이론은 그냥 공리공론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과학이라는 것은 사이언스, 뭐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과학자는 사이언티스트라 하는데요. 과학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어떤 이론을 이제 찾아내고 증명하는 거라면, 그것을 이용해서 뭐 공학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또는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것까지도 실제로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사람을 실제로 낫게 하는 그런 행을 하지 않으면 낫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의사 선생님이나 약 선생님한테 가서 뭐 진단받고 치료 처방전 받아서 약을 가져와도 그 시간 맞춰서 약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 뭐 이론이든 계획이든 결국에는 실생활에서 실천이 되고, 실천한 것이 또 실제로 처방전대로 약을 복용했더니 낫더라, 이렇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다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과학에서도 실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론대로 과연 실험을 해보고 들어맞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또 우리가 기술로서 또 확립을 해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거나 뭐 약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이 부지런히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또 건강합니다. 행은 건강의 묘약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집니다. 뭐 엽기나 아령이나 사다 놓는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죠. 헬스 자전거도 사다 놓으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시간 맞춰서 또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건 보면 이치가 딱 같네요. 그러고 보면은. 그래야 혈압도 내려가고 몸의 지방도 소모되며 뼈도 튼튼해집니다. 근육도 튼튼해지고요. 또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어 스트레스, 울적한 마음 등등이 시원스럽게 사라집니다. 불교야말로 이 심리치료가 가능하죠. 불교의 수행은
이 심리 치료가 가능하다. 명상 이번에 서울대병원 인재원 문경에 있는 거기서 달빛 명상 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에 초대받아서 2시간 동안 명상과 뭐 자아 성찰 이런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왔는데요. 저도 이런 특강을 준비한다고 이 명상에 관한 저는 이제 제가 명상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제 뒤에 또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이 스님을 비롯해서 각종 분야의 각종 명상에 대한 전문가들이 제 뒤에 쭉 이렇게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명상이라는 어떤 역사, 명상의 역사, 명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떤 그런 이 원리로 명상을 하면 참 이 좋은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오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미리 연구해 보니까 명상은 또 심리 치료가 되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명상이 메디테이션인데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또 어머니 보면 약이 메디슨이라고 하는 약이나 우리가 메디칼 센터 할 때 메디칼이나 메디테이션 하는 명상의 이 메디가 또 다 이 치료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 뭐 명상이 얻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많은 효과들을 보지만 특히 이런 마용 치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불교의 명상법을 가져다가 뭐 MBSR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마음 치료, 명상 치료법을 많이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종 이 스트레스, 인간은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스트레스예요. 또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또 사실은 참 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고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진화가 돼 그런 거 없는 그런 게 만약에 우리 조상이 욕심이 없었고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면 아마 인간은 지금 현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지구상에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 내려오게 했지만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되는 거니까 과유불급이라 하지 않습니까? 넘쳐버리는 것이죠. 지나친 스트레스 이것이 이제 병이 이제 된 거죠. 우리는 뭐 공포심도 가져야 되고요. 겁을 내야 됩니다. 근데 겁을 안 내야 될 것까지 겁을 내니까 문제 생기는 것이죠.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 노이로제, 히스테리, 신드롬, 뭐 트라우마 이런 각종 이런 우리 정신질환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균형이 깨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과욕을 내는 거, 욕탐을 내는 것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안 내고는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갖고 태어난 생명체로서 중생이란 말이 바로 생명체란 말 아닙니까? 중생으로서 그런 것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사실은요. 존속할 수가 없으나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지나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욕심을 더 이상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 바로 명상으로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알아차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을 잘 통찰해서 통찰지를 갖는 이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통찰지를 가지니까요. 자, 이렇게 행은 일상생활을 건강히 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은 뭐 수행할 때도 행자가 붙네요. 그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행은 불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갔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육바라밀을 강조하는데, 뭐 보시바라밀, 지괴바라밀, 인욕바라밀, 그다음 정진바라밀, 그 다음에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뭐 6가지 바라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라밀을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로서 이런 수행을 하셨다. 이렇게 이 수행이 바탕이 되어서 부처가 되셨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육바라밀을 두루 갖추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첫째가 바로 보시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생담에는 자카타라고 하죠. 부처님 전생담이죠. 부처님 전생담에 본생담이라고 합니다. 연등불에게 디판가라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은 전생의 부처님, 연등 부처님 그때 부처님 아이고 이제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전생에 이제 부처님 이제 이 금생의 부처님의 전생이죠. 전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디판가라 부처님에게 그 수기를 받으시잖아요. 날에 부처가 되리라 하는 수기를 받으시는데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메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메다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을 때 디판가라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으시죠. 그때 부처님이 과거 여러 부살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행한 행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아함경에는 미륵보살에게 또 앞에 이제 그 본생담에는 그런 얘기 나왔고요. 아함경에도 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륵보살에게 부처님께서 이러한 보시바라밀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 보시의 공덕으로 육바라밀을 두루 갖추게 하여지이다 라고 발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궁극에 지혜바라밀을 갖추게 되는 근본행위 첫 번째 뭐 보시로 시작하니까요. 바로 보시인 것입니다. 물론 가장 원만한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완성돼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지혜, 바라밀 이렇게 뭐 단계별로도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 6바라밀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보현행운도 그렇습니다. 예경재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제업장, 그다음에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불악, 항순중생, 보계해양 이렇게 이어지지만 단계별로 이렇게 차제로 이렇게 가지만 이게 저 어느 또 궤도에 오르면 이 10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거나 아주 비슷한 말씀이네요. 가장 원만한 보시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보시 바라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지혜 바라밀이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시를 통해 얻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뭐 보현행운도 마찬가지죠. 예경제부부터 보계해양까지 이어지는데 이 보계해양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경제부리부터 그 항순중생까지 다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앞에
앞에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열애는 예경재불이 전제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예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칭찬이 가능하냐. 예경하지 않고 하는 칭찬은 그냥 아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육바라밀 중 가장 실천적인 행에 해당됩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실천이 아닌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뭐 지게도 실천이고, 그 다음에 보시 지금 인욕도 인욕도 마찬가지죠. 인욕도 정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정도 그렇고, 다 어떤 행위에 해당되긴 됩니다만은, 바라밀 행위 전부 다 실천 행위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실천적인 행위다. 이거 대상이 또 있잖아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보시는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정 수행 그리고 정진 인욕 약간 좀 관념적인 면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움직여서 생사의 현장에서 직접 생사 현장에 직접 뛰어들므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명상을 통해서 얻어질지 모르나 아까 제가 명상을 통해서 통찰지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그 사람의 행으로서 어떤 이가 열반에 이르렀는지 아닌지 성불했는지 아닌지 이렇게도 끝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깨달음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뭐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개성 하나밖에 못 외운 바보 주리반특을 찬탄하시던 중 우리 주리반특 얘기는 우리 부처님 생애 때 말씀드렸죠. 이 모르는 분이 불자님들 치고 이 주리반특 얘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리반특은 바로 우리 연불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꾸준하게 그 참 한 가지 여불만 참 열심히 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바보 주리반특이 깨달음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 개성이라도 한 가지 개성이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먼지와 함께 내가 갖고 있는 저의 번뇌도 사라지기를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그 청소하면서 그렇게 개성을 읊었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제일이다. 행이 제일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또 듣는 것만으로는 번뇌를 끊을 수도 설법만 듣는 걸로도 설법을 듣는 걸로도 어느 성취를 합니다만은 결국에 우리 깨달음 얻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해탈을 한다고 해도 해탈 직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해탈이 끝이 아니잖아요. 해탈 직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도 없다고 해봐야 된다. 이와 같이 행을 무척 강조하는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불교처럼 어떤 이런 그 수행, 실천 이런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 행이 없으면 또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또 행운에서의 행은 또 무엇인가? 다음 또 한번 읽어보고 또 다시 또 새겨보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에 행운의 행, 행운의 행은 또 무엇인가? 길잡이로서의 행, 깨달음과 보현 행운, 작은 제목인데요. 행운에서의 행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로서의 행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깨친 자의 본래 모습으로서의 행입니다. 깨쳤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길잡이
자비로서의 행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번에는 참 읽기만 해야 되죠. 예.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행운에서의 행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로서의 행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깨친 자의 본래 모습으로서의 행입니다. 이는 또 자아의 계호를 이끌어주는 행과 법계를 깨달음으로 밝히는 아직 깨치지 못한 이웃들을 깨쳐주는 경보음으로서의 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행이 지혜행이라면 후자는 자비행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자비행을 하는데 지혜가 밝혀주지 않으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지만, 깨달은 이의 분상에서 나오는 자비행은 벌써 그런 단계를 떠난 경지입니다. 우리는 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릅니다. 수행의 체계를 흔히 신, 해, 행, 증의 4단계로 나눕니다. 일반 수행은 수중 체계의 어느 한 단계를 주로 닦는 경향이 있지만, 행운은 이 자체가 완벽하게 신, 해, 행, 증으로 나아갑니다. 행운 자체에 신의 행증이 다 있습니다. 행운에서의 행은 신의 행증에서 이미 신해를 떠나고 증으로 가는 행입니다. 즉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행,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행입니다. 깨달음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행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이해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을 행해야만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가만히 앉아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자세로는 오지 않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불교의 구원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그런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옵니다. 이 세상이 공하구나.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은 눈앞에 온갖 생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생불멸이구나. 이 세상은 이미 구원되어 있으며 모든 고난, 장애는 내가 짓고 내가 부른 것이구나. 남 탓할 게 없구나. 나야말로 모든 고난의 원인 제공자인 동시에 유일한 해결자이구나. 이런 사실을 사무치게 깨달음으로써 지금까지의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진정한 안락의 구원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그냥 오지는 않고 행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반야심경에도 관자재 보살이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달아 일체의 고액을 벗어나는 계기가 바로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행심 반야바라밀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그냥 고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미를 깊이 행함으로써 해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이 없으면 구원도 깨달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행운의 행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단순한 행이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행입니다. 우리는 보현의 10가지 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게 됩니다. 보현의 10가지 행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부처님 공덕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도 모르게 부처님의 그 밝은 지혜와 자비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운에서는 깨달음 자체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영광이 따로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살다 보면 오듯 깨달음은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며 깨달음의 행을 하다 보면 자연히 온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애타게 구하면 구할수록 깨달음에 병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애써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 행으로서 부처님 나라 깨달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자, 참, 이 행원에서 행은 무엇이냐 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길잡이로서의 행, 깨달음과 보현행은. 행운에서의 행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로서의 행이고, 또 하나는 깨친 자의 본래 모습으로서의 행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부처님이 되셔서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는 또 자아의 개호, 열개자, 깨달을 오자, 자아의 개호를 이끌어주는 행과 법계를 깨달음으로 밝히는, 이 또 아까 그 부연 설명이죠. 자아의 개호로 이끌어주는 행, 이건 길잡이로서의 행이고, 법계를 깨달음으로 밝히는, 아직 깨치지 못한 이웃들을 깨쳐주는 경범으로서의 행, 이것은 깨친 자의 본래 모습으로서 행이죠. 행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전자의 행이, 길잡이로서의 행이 지혜 행이라면 후자는 자비 행이다. 깨친 자의 본래 모습이다. 참 일반 사람들이야 자비 행을 하는데 지혜가 밝혀주지 않으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지만, 사실은 뭐 자비행을 한다고 하지만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올바른 자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지혜와 자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은 그렇죠. 자비며 상대편은 지혜로 보이고, 나는 지혜로 하면 상대편도 자비로 보이고, 하나라는 것이죠. 사실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 깨달은 이의 분상에서 나오는 자비행은 벌써 그런 단계를 떠난 경지입니다. 그 지혜와 자비가 원숙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그건 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혜 없는 자비가 있을 수 없고요, 자비 없는 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릅니다. 수행의 체계를 흔히 신, 믿을 신, 이해할 때 해, 그 다음에 행, 갈행, 그 다음에 증명할 때 증, 이 네 단계로 나눕니다. 일반 수행은 수중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닦고 확인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단계를 주로 닦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 수행은 대개 보면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선정 수행이든 연불 수행이든 아까 위파사나 이런 수행이든 어떤 명상 수행들도 보면 수증이 가깝죠. 근데 행원은 신해 행증이 다 들어가 있다. 명상에는 보면 이 믿음이 좀 없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나요? 아주 없는 거. 불교에서 우리 믿음은 부처님 하신 말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기 위한 믿음이죠. 그리고 확인을 늘 해 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무조건 믿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불교는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으면 또 추진력이 없어요. 또 교만해지고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행은 그렇지만 행원은 이 자체가 완벽하게 신해 행증이 그 요소가 다 있어서 신해 행증, 행원 자체에 신해 행증이 다 있습니다. 행원에서의 행은 신해 행증에서 이미 신해를 떠나고
정으로 가는 행입니다. 예, 보현 행운에 다 신의 행정이 있지만 벌써 그 행은 신혜를 벌써 이제 넘어섰다 이 말씀이죠. 깨달음을 가기 위한 행이고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행이다. 신의 단계를 이미 넘어선 단계다.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어떻게 오는가? 바로 행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이해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을 행해야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가만히 앉아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자세로는 오지 않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불교의 구원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런 참 뭐랍니까, 참 비논리적인 그런, 그렇지가 않다. 불교는 믿을만 하면 믿어라.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때까지, 또 믿어질 때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도와주실 스승님을 만나야죠. 만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려고 노력을 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어라. 믿어지면 무조건 뭐 믿고 따르라, 이게 아닙니다. 불교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불자의 자세가 아니다. 어떻게든 믿었다면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전에서 증명이 돼야 된다. 신의 행정을 반드시 이것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수행자로서 내가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 불자로서 내가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래서 신해행 열심히 닦아서 기어이 정해,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 문제점, 불만족,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개정해, 해탈 직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공하구나, 이 무하구나, 무상하구나, 그리고 고구나, 그리고 공이구나, 그리고 무하구나. 공하다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자성이 없다는 말이죠. 자성.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어떤 그런 자성이 없다.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구나.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참 통찰을 뭐랍니까, 지켜보고 부처님 시키는 대로 관을 해봐도 나에게는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찾을 수가 없구나. 오늘 색수상 행식을 다 살펴봐도 나의 내 몸에서 벌어지는 물질 작용과 내 마음에서 발생하는 정신 작용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 그 어디에서도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구나. 무하구나.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은 아니죠. 업보는 있죠. 업보는 이어지고 있는 업보는 있습니다. 낙동강이 있죠. 낙동강은 있는데 낙동강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물만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냥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이지, 뭐 법천 스님이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냥 저도 낙동강하고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존재죠. 그냥 흘러가는 존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은 눈앞에 온갖 생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불생불멸이구나. 그렇죠. 계속 흘러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어디서 뭐 생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자성이고 연기라고 또 하시죠. 예, 공이라 하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냥 뭐 무자성이고 연기적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작자가 있어서 작자가 이 상속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염염이 상속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삼라만성이 연기적 존재라면 이제 법무화가 되겠죠. 법공이라고도 하고요. 뭐 인무화, 법무화 또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죠. 예. 이 세상에 눈앞에 온갖 생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생불멸이구나. 이 세상은 이미 구원되어 있으며 모든 고난과 장애는 내가 짓고 내가 부른 것이구나. 자업자득이고 업인과보다. 바로 내가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죠. 남 탓할 게 없구나. 나야말로 모든 고난의 원인 제공자인 동시에 유일한 해결자구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책임을 누구에게 미루겠습니까? 우리가 신을 조물주의 존재를 믿는 분들은 책임을 조물주에게 미룰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또는 뭐 운명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 나는 책임 없다. 우연이다.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다.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 우리는 불교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업자득이고 업인가보고 내가 지은 업을 내가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런 사실을 사무치게 깨달음으로써 지금까지의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무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락의 구원에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은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구조에서 살고 있다. 이제 이걸 윤회라고 하셨고, 윤회를 어떻게 타파하느냐, 그 원리를 12연기를 발견하셔서 여기서 갈래를 먼저 멈추고 이 무명을 끊어라. 무명을 명으로 무무명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 무명을 타파하라. 그러면 이 잘못된 이 흐름에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생멸문, 예? 여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야 해탈한다. 진정한 안락의 구원에 들게 된다. 그것을 열반이라 그런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그냥 오지는 않고 행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반야신경에도 관자재 보살이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달아. 모든 것이 공함 것이 아니죠. 자성이 관자재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이죠. 오온의 공함을 깨달아. 오온의 자성이 공함한 것을 깨달았죠.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그냥 반야신경에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조견 오온개공, 조견 자성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조견 자성 개공, 조견 오온 자성 개공, 오온의 자성이 모두가 공함을 보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체고액, 도일체고액 하느니라. 그런데 이 계기가 앞에 이제 전제 조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행이 여기 나오잖아요. 행, 심, 반야바라밀다시. 여기 나오죠.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그냥 고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바라밀을 깊이 행함으로써 해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 행을 했기 때문에 해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하시고 그 중간에 조견 오온 자성 개공하고 그 다음에 도일체 고액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이 없으면 구원도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관자재 보살이
그냥 고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일을 깊이 행함으로써 해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이 없으면 구원도 깨달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행운의 행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단순한 행이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행입니다. 우리는 보현의 10가지 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게 됩니다. 보현보살 10대 행원, 원은 이제 그 행을 하겠다고 원을 세우는 것이고,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행을 하겠다 하는 원을 세우느냐, 그건 이제 그 10가지 행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실천을 통해서 내가 성불한다, 깨달음으로 간다. 보현의 10가지 행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도 모르게 부처님의 그 밝은 지혜와 자비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어서 이런 행을 한 것이 아니고, 참 부족하지만 마치 그 미성년자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흉내내면서 부모님의 흉내내면서 똑 닮은 그 짓을 하면서 따라 배워가지고 우리도 부모님처럼 또 어른이 되듯이 우리도 부처님을 따라 부처님 흉내내면서 부처님 하시는 그대로 한번 따라 흉내낸다. 우리도 모르게 그 밝은 지혜와 자비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운에서는 깨달음 자체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뭐 깨달아야 돼 그런 그게 없다. 안달 안 한다. 그런 안달이라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세상의 부와 그렇죠, 부자 되는 거, 뭐 명예, 우리 높은 지위 올라가고 무슨 인기 얻고, 또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부와 명예, 영광이 뭐 따로 구한다고 오는 것이냐 이라. 뭐 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 하고 싶어 하지만, 얻고 싶어 하지만 다 되느냐. 그런 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공 못 한다 오히려. 너무 돈 하면 돈 못 번다. 성실히 맡은 바 주어진 책무를 참 성실히 하는 사람,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런 부와 명예와 영광이 따라온다. 열심히 산 결과로 부자가 되고 인기도 없고 직위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막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 깨달음도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며 깨달음에 행을 하다 보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온 개공하면 도일체고액한다. 이 구조는 뭐 우리 그 기독교도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에 그 뭐 하면 이거는 모르겠고 뒤에 이거 천국 간다 이 얘기만 관심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 근데 정말 천국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앞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일체 고액 하려면 앞에 성실하게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온 개공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야바람 보리살타는 또 반야바람일다로 신무가에 마음에 장애가 없고 무가이고 마음에 장애가 없으므로 무유공포죠. 공포심이 없고죠. 그러고 원리 전도몽상하고 이 잘못된 이런 몽상에서 멀리 벗어나게 되고 구경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3세 모두 부처님들은 또 역시 반야바람일다로 안욕 따라
삼약삼벌이라는 이런 최후의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죠. 깨달음은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며 깨달음의 행을 하다 보면 행심반야바라밀다를 하다 보면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깨달음의 행을 하다 보면 자연이 온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애타게 구하면 구할수록 깨달음에 병들어 갑니다. 단박에 막 불을 이루려고 막 일확천금 노리는 그런 마음은 그냥 참 뭐랄까 보는 사람도 괴롭다, 본인도 괴롭고. 그러므로 깨달음을 애써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 행으로서 부처님 나라 깨달음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우리도 부처님 행을 한다. 삼세제불하고 똑같은 것이죠. 삼세제불처럼 의 반야바라밀다 고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된다. 부처님 나라 깨달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또 51페이지 각자의 본래 모습 이어서 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네,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